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에 구급된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매입한 후에 여호와께 드린 탄식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으로 예루살렘의 확실한 멸망과 여호와의 진노를 다시 선포하며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 자손의 가증한 죄악이 심판의 이유임을 선언합니다. 26절과 27절은 여호와의 자기소개입니다. 고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밝힙니다. 여호와란 표현을 통해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되는 자존자요, 언약을 수일 뿐 아니라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17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반어적 수사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전능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당한 현실이 결코 절망적이거나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탁 트인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십니다. 28절과 29절은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즉 여호와입니다. 당시 한 나라의 패배는 그 나라의 신의 패배로 여겨져 이스라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패배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선언하므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 승리했다는 당시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 준수 의지가 박약하거나 또한 연약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심판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에 따라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29절은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치고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을 함락한 군대가 성읍에 불을 놓는 것은 드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큰 노를 가지고 매우 잔인하게 대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다 백성들에게 성읍이 불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라고 하시며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결과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임을 다시금 지적하시며 이제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알려주십니다. 30절에서 35절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시길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예로부터를 직역하면 어렸을 때부터 또는 젊었을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가나안 정복 시기로부터 계속하여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한두 번의 실수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하여 반복되어 진행되어 온 고질적인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뿐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악행으로 일관해왔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화나게만 하였습니다. 만든 것이라고 한 단어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행사와 기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위대한 행위들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엄청난 죄악임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31절에서는 이 성의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즉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그 성을 빼앗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만 일으키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 두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 앞에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유리할 것이고 보호하는 아이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지도자인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죄악을 주도하였고 백성들도 눈먼 자처럼 분별 없이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한 사람도 예우 없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시하였다는 겁니다. 심판이 조상들 때문에 임하였다고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가르치고 일깨우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감금하고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 집을 더럽게 하였고 바알 신당을 세워 자녀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보신 적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행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독하고 오랜 우상 숭배의 죄와 완악함이 나에게도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지독한 우상 숭배와 완악함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와 악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